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좋은 계절, 봄을 주시고 또 5월 계절의 여왕, 좋은 계절의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연휴 중이었지만은 많은 어린이들 또 학생 청년들이 함께 어린이 주일로 지킨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모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부모이기도 하지만은 자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보통 분주하다, 바쁘다 하는 핑계로 부모님을 잊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천국에 먼저 가신 부모님들도 있지만은 살아계신 부모님들도 모신 가족들, 자녀들도 여럿 있을 겁니다.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부모님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무심한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49에 돌아가셨어요. 오랜 전인데 어머니는 69에, 그 9 될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쯤에는 저는 좀 어려가지고 또 개척교회 한다고 정신이 없을 때여서도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부모님 대신 장인어른 또 장모님이 계셔서 좀 마음 든든하게 목회를 해왔는데 몇 년 전에 또 장인어른도 돌아가시고 많이 허전합니다. 그래도 장모님이 씩씩하게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가정은 그 나름대로 부모와 또 자녀들 이런 관계로 형성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부모에게 자녀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본문을 원문에 근거해서 직역을 한번 다시 해보자면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니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직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너희는 주님께 속해 있는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주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께 속해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한 번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2번, 2절에 보면은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면서 2절에서는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러한 1절의 말씀에 더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을 넘어서 공경이라고 하는 말씀까지 명령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겠습니까? 십계명의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 보면은요, 십계명이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2번 나와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그 십계명의 그 돌판은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한쪽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한쪽에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10개가 되어 있는데 왼쪽에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나와 있다면 오른쪽에 5계명부터는 인간관계 가운데서 지켜야 될 계명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10계명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편지하면서 이 10계명을 거론하면서 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첫 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이로써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내가 잘 될 것이다.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오래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불분명하지 아니하고 확실한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땅에서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분은 전에 교회에서 목사님 거꾸로 매달려도 오래 살고 싶어요. 그렇게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인간의 속마음이 그럴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빨리 가도록 기도해달라고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건 조금 뻥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법, 땅에서 장수하는 법이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들은요, 성경을 한 절 한 절 단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그걸 가지고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철학이나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내용들을 강화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큰 예가 아가서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인용을 잘하면은 멋진 연애 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못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조립해 놓으면은 이단 사이비의 가르침도 될 수 있어요. 성경을 잘 오해 없이 읽으시려면은 성경을 통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전체 문맥 가운데서 기승전결을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저는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 사투리 가운데 졸가리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졸가리. 그래서 저런 졸가리 한다는 놈이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졸가리라고 하는 것은 기승전결이 분명한 겁니다.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전후 좌우가 분명하게 조직적으로 짜임새 있게 기록된 책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에베소서 6장을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까지 나왔는지를 뿌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들이죠. 아무래도 에베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보내준 편지를 전체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읽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도 이제 읽었을 겁니다. 이 편지 속에는 중요한 서론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중요한 과정 속에 마지막 이 6장까지 온 거예요. 대개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전반부는 인사로 시작해서 이론적인 부분, 신학적인 부분이 나와 있고 후반부에 보면은 삶의 적용의 부분들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잘 구분을 해보면 에베소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서론에서 인사말을 하고 첫 부분에 어떤 내용이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시죠. 에베소 1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쉬운 성경으로 나왔는데요. 이제 에베소 1장 8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지혜를 갖고 계시고 지식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9절에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고, 때가 되면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사매가 되고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는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은 성도들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새로운 삶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공경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읽고 바로 여기에서 동양의 효사상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공자의 논어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집에 들어와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어른을 공경하고 행동을 삼가하고 신의를 지키고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을 실천하고 남은 힘이 있으면은 그를 배워야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동양의 효사상은 효를 인간의 기본 도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교훈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그것을 인간의 도리라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가르침이 인간성을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에 대하여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은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간관계의 차원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똑같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라고 말하지만은 동양에서 말하는 효사상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십계명 가운데 부모에 대한 계명에만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을까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왜 그랬을까요? 다른 계명에는 이런 약속이 없습니다. 이렇게 십계명 가운데 부모에 대한 계명에만 약속이 붙어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계명이 가장 근본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로운 삶을 얻었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봐야 진짜 새로운 피조물인지를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공부도 않고 속을 썩여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하라고 하면은 놀러 가려고 궁리를 부리고 있었고, 공부하려고 하다가도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하면은 딴청을 부리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다면 그 변화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을 쉬운 성경으로 또 보면은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모든 일에도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 9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버지 교훈을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배척하지 말라. 그것은 내 머리에 쓸 아름다운 화관이요 내 목에 걸 목걸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에 대하여서 별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가정에 문제가 있고 부모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무 일 없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너무 짧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조금만 길게 보면, 조금만 깊게 살펴보면은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윤리와 도덕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가장 기초이고 가장 본분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다면 주변에 우리 어르신들, 영적인 부모님들을 섬기고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가족으로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교훈을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인생을 사는 참 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를 먼저 자녀된 입장에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 주 안에서 순종, 부모를 공경하는 거 잘 되는 것이고 장수하게 되는 이런 잘 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이 놀라운 삶이 바로 부모 공경, 부모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겨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보면은 자녀들에게만 내 아니라 부모들, 아비들아라고 하면서 4절 말씀에 보면 부모들에게 대한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아멘.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랍니다. 화를 돋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방적으로 자녀들에게 부모 순종, 부모 공경을 강요하는 책이 아닙니다. 물론 먼저 자녀들에게 부모 순종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마는 또 동시에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화를 돋우지 말라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침으로 잘 키우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참 그 실감납니다. 4절을 현대어 성경이라는 성경으로 보시면은요, 부모들에게도 한마디 당부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또 잔소리를 늘어놓아 반항심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품게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주님의 사랑이 담긴 훈계와 조언과 충고로 키우십시오. 거기 재미있는 말이 나오죠. 잔소리, 반항심,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이 또 있어요. 거기 보면은 짧게 번역이 됐어요.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기르십시오. 이 감정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문제.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잘못하면은 그 아버지가 너 내를 5개 만들어 와라 해가지고 이제 목침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때려요. 해초리로 때리시는데 잘못했는데도 안 때리면은 찜찜해요. 맞아야 속이 시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혼날 것 같지 않은데 막 부모가 화를 내고 그러면 감정 건드리는 거죠. 자녀들이 그 앙심을 품고 상처를 입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의 성장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런 경험에만 고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방법대로 자기 경험만을 가지고 아이들에 대해서 라떼는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다가 자녀들을 잘못 삐뚤어지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책임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모가 되려면은 좋은 부모가 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아버지 학교, 또 어머니 학교, 고부 학교, 나오미 학교, 무슨 등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모의 책임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아이가 진짜 유익한 게 무엇이고 이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잘 안내해 줘야 됩니다. 자기 틀 안에 놓고 그 틀 안에서 만들어내고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로서 마땅히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매년 국내 어린이 행복 지수를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2006년부터 소파 방정환 재단이 유니세프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내 어린이 행복 지수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상상하시겠지만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23개 회원 국가 가운데서 한국은 맨 꼴찌에서 네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69.29를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학교에서 학원으로 전전하는 우리나라 이 아이들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래가 그랬어라고 하는 교육연구소에서는 그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행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행복해야 된다. 그런데 부모들이,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은 나중에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법이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닥달하게 되어진다면은 이제 아이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지금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는 아이는 나중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에게 이제 꼭 해야 될 말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지 않아야 할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나는 너만 할 때 어떻게 했고 공부만 했고 열심히 했고 사실 아닌 말을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부모님은 공부만 강조하지 말고 아이들의 전체를,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친구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공부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어떤 친구고, 취미가 무엇이고, 이런 전반적인 그런 그 정상적으로 균형이 있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공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보십시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그랬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감정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게 하고 뭐라고? 주님의 훈계, 주님의 가르침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쉬운 성경으로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뭐가? 성경 말씀이. 17절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또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준다는 겁니다. 뭐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여러분, 부모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친다고 할 때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암송시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잠자기인의 성경을 읽혀서 재워라 그런 말씀만도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의 팩트를 가르치는 성경 공부도 하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성경의 가치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너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하여서 부모님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정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치관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 올바른 자녀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부모 자신들이 성경의 가치관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상식, 옆에서 들은 대로 기준이 없이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근거 없는 말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것처럼 부모들이 성경 말씀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정신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관이 뭔지,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때에 그 주제를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쓰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그 수련회 강사를 모셨는데요. 어떤 분들은 수련회 가서 막 부흥회만 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좀 이따가 이제 영상을 보는데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그 큰 가족으로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부모들에게 정말 성경의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양육하려고 하면은 내 경험만으로, 내 방법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세 번역으로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4절에 보면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 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자식이 화살과 같대요. 그런데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용사는 부모예요.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가 뭡니까? 3절에 보면은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다 귀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더 귀한 거예요. 더 감사한 겁니다. 근데 이 자식은 4절에 보면은 용사의 손에 쥐어 있는 화살과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살을 잘 쏘아야 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화살을 바르게 쏘아야 되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들이 올바른 관역에 명정될 수 있도록 활을 잘 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이를 행복하게 잘 기르는 것은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어버이의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또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의 책임인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정을 세우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정과 교회는 동심원 속에 있는 겁니다. 이 가정의 주인도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해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부모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먼저 잘 배우시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잘 정립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는 우리 삼성제일교회 모든 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